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상 29장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진영으로 피신하여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와 지내고 있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투를 위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블레셋은 모든 군대를 아벡이라는 곳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짐을 쳤습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다윗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피신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우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쫓겨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다윗이 먼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움의 상황은 만일 블레셋 편에 다윗이 서게 되면 전쟁에 참가하여 동족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일 그가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을 하고 동족을 죽여야 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커다란 흠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의 편에 서서 블레셋을 위해 싸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또한 난처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27장의 내용에서도 이미 나눈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피난을 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기스 왕의 가드왕 아기스, 그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다윗이 전쟁에서 배제되도록 인도하십니다. 다윗에 대해 큰 신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전투에 참가시키려고 하지만 블레셋 장수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아무런 흠도 볼 수 없었다고 변호하고 많은 블레셋 장수들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위험한 인물로 경계합니다. 5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 다윗을 칭송했던 말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그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아기스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전쟁을 위해 모인 이 진영에서 물러서 본래 거주하던 블레셋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싸우겠다고 하지만 아기스 왕은 아주 좋은 말로 다윗을 돌려보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윗에 대한 아기스 왕의 신뢰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나는 동족과 싸울 수 없다라고 해야 하지만 블레셋으로 피신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가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다윗은 블레셋을 위해 싸운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적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면서 또 아기스 왕은 다윗은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 다윗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살려주고 피난처를 제공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는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몸을 피해 살아가는 그 곤고하고 괴로운 상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너무나도 막연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 다윗의 모습처럼 스스로를 위해 변론하고 또 무언가 자신의 소리를 높여 항변할 수도 없는 그렇게 답답하고 어두운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며 믿음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길이 있음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삶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